오늘 이렇게 노예남 선교회원 앞에 순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멀리에서 가까이에서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기억할 때마다 그의 멋진 행적이 머릿속에 남습니다. 갈멜산 전투,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이와 같은 전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합 왕과의 어떤 싸움이 되겠는데 이방 선지자 850명 대 엘리야, 서로 싸우는 이와 같은 과정이 성경에 소개가 되어집니다. 사실은 아합 왕이 엘리야를 만나게 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이렇게 엘리야를 향해서 이야기하니까 엘리야가 도리어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으니 바로 당신의 집이 여호와를 또는 백성들을 괴롭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 한번 결단을 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다 갈멜산으로 모이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정말 어느 신이 참 신인가 우리 한번 대결해 봅시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합 왕이 이제 명령을 내리면서 모든 선지자들이 다 모이게 되어집니다. 백성들도 다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갈멜의 모든 인파가 모이게 되어졌습니다. 아마도 최대 인파가 모이지 않았을까 이 측에 보고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너희는 이제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이제 여러분 우리도 바알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송아지 둘을 가져다가 각을 뜨고 그 위에 불을 붙이지 말고 그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고 신을 불러서 어느 신이든지 불을 붙이는 신이 진짜 신입니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이제 그들의 신을 부르게 되어지는데, 그들의 신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신이기 때문에 응답을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너희 신이 묵상하고 있는가 보다, 아니면 쉴다 있는가 보다 좀 큰 소리로 불러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조롱 섞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이제 백성을 다 모으고는 제단을 만들게 되어지고 12돌을 세우고 도랑을 만들고 나무를 놓고 송아지 각을 떠서 올려놓고 통넷에 물을 부으라 이런 말씀을 하고 물이 흘러 넘치는 이와 같은 과정 속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놀라운 사건 이제 간구하게 될 때에 결국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것들을 다 사르는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 신이로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졌고, 엘리야가 명령하기를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잡아 죽이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뭄의 시기인데 아합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비가 내리는 놀라운 사건, 아주 큰 기적의 사건을 우리는 엘리야를 떠올릴 때마다 머릿속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지난 다음에가 문제지요. 완악한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다시 엘리야를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듣고 도망을 하게 되어지는데, 도망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실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담대하게 확실하게 승리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과거 우상과 미신의 세력이 막강했던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엘리야처럼 강하게 복음으로 밀어붙였던 이와 같은 놀라운 시간이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의 은혜를 이 민족 위에 부으셨습니다. 그때에는 어느 곳에든지 십자가만 세우면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가 부흥하는 이와 같은 사건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부흥이 진행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 부흥의 놀라운 사건이 주춤거리기 시작합니다. 2010년도에 와서는 이제는 교인들이 빠져나가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2020년대에 와서는 이제 코로나와 아울러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에서 이탈하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넉넉하오니 지금 숫자만 유지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어떤 목회자들은 주여, 내가 은퇴할 때까지만 문제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이야말로 목숨 걸고 전도해야 될 이와 같은 상황인데, 지금이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안일하게 현실에 맞추어 가려고 하는 부정적인 모습을 가지게 될 때 이 얼마나 큰 문제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그 다음의 부분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 그래? 네 시대가 끝났구나, 새로운 일꾼을 세워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 정복 목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옥천 동성교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괜찮습니다, 더 이상 어렵습니다, 이 정도면 됩니다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그럴 겁니다. 그래, 네 시대가 끝났구나. 그럼 목사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음 세대로 넘겨준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 과연 넘겨받을 만한 사람은 또 있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현재 복잡하게 움직여지는 문제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죽기를 구하면서 넉넉하오니 지금 죽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이와 같은 과정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후계자를 세우라, 이렇게 명령이 내려지게 되어집니다. 결국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나기 전에 12결의소를 가지고 밭을 가는 이와 같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일꾼들을 동원해서 이제 일들이 진행이 되어지는데, 엘리야가 겉옷을 그에게 던지게 되어지고, 여러분, 옷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의 직무를 너에게 넘긴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이겠지요. 결국 그동안 엘리야가 굉장히 단호하게 하나님의 귀한 일을 잘 감당하였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새로운 일꾼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현실,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선지자였던 직무가 이제는 엘리사에게 던져지는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였다라고 하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사실 이렇게 후계자가 세워지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내 생애가 다 되어서 정말 준비된 새로운 일꾼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세대가 다 지난 다음에 새로운 일꾼이 세워지게 될 때에 과연 헌신하며 충성할 만한 많은 일꾼들이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커다란 문제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청하건대 내 부모를 입맞추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사르면서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나눠주면서 엘리야를 따르는 이와 같은 과정, 오늘 성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남선교회 임원들이 와 있습니다. 회원들이 와 있습니다. 우리 옥천 동성교회에도 수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당회장이 임명해 세우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일꾼의 이 사명의 자리는 고귀한 자리이고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자리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기에 우리는 이제 그 사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이제는 그 사명 앞에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각오를 하면서 일을 하게 될 때에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일꾼은 하나님이 세운다. 오늘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선임자가 잘하면 후임자가 잘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엘리야의 명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얼마나 큰 일을 행했는지 오늘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임자가 이렇게 귀한 역할을 감당해 나가게 될 때에 후임자도 그와 같은 부분에 영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이제 소중한 역할을 감당해 나갈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러분이 잘해야 다음 세대가 잘할 수 있다. 현재 목회하고 있는 제가 잘해야 다음 목사님이 와서 또 잘할 수 있다. 항상 우리는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에 내가 먼저 모범이 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될 때에 여러분 비로소 다음 세대 일꾼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 전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해도 역시 우리는 연약한 존재, 흔들리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서 나에게 은혜 주실 때, 능력 주실 때, 그때가 행복할 때예요. 하나님이 나를 귀한 일꾼으로 세우셨다라고 생각할 때,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고 그때에 최선을 다하면서 영광 돌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도 나에게 또 다른 신앙의 후계자가 있는가, 나를 본받으면서 나를 따를 만한 아름다운 신앙의 일꾼들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모범을 보이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게끔 하는 이와 같은 일꾼이 온전한 아름다운 신앙의 일꾼인 것입니다. 오늘 충북로의 남선교회 순회 헌신 예배 제가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남선교회 과연 무슨 활동을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 남선교회 연합회가 작은 교회를 방문해서 순회 예배를 드려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 작은 교회 가게 될 때에 물질도 좀 많이 가지고 가서 봉사도 하고 가서 그 지역에도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 특별히 남선교회가 몇 명 안 되는 이와 같은 지역에 가서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면서 남선교회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이끌어준다면 교회들이 힘을 얻고 새롭게 설 수 있는 이와 같은 좋은 길이 되지 않겠느냐. 옥천 동성교회를 방문해서 예배하는데 충북로의 남선교회 연합회 순회 예배, 헌신 예배로 이렇게 헌신한다라고 할 때 과연 우리 성도들은 어떤 헌신을 지금 기다리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회원들이 헌신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동안 헌신했던 것들을 설명해주는 이와 같은 기회가 될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차라리 우리 옥천 동성교회 오늘 헌신 예배를 딱 정해놓고 오늘 이 헌신 예배는 우리 시차례 어려운 미자리 교회 어느 교회를 돕기 위한 헌신 예배입니다. 이렇게 제가 광고를 하면 훨씬 더 이 예배는 의미 있는 예배가 될 거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헌신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계기가 되고 남선교회는 귀중한 사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와 같은 계기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헌금하면 100만 원, 200만 원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려운 교회들을 새롭게 세워가는 이런 일들을 진행해 나간다면 정말 이건 좋은 생각이겠다. 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큰 교회 중심으로 주로 헌신 예배가 진행이 되어지는데 제가 바라기는 항상 큰 교회에서 헌신 예배 드리면 반드시 미자리 교회에 가서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에 헌금한 것을 가지고 그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고 여러분의 어떤 계획들도 잘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미자리 교회가 새롭게 설 수 있는 이와 같은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고요. 적어도 우리 충북 노예 내의 남선교회, 과연 얼마나 많은 교회들에게 남선교회가 있는지, 남선교회가 없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그 교회들은 왜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바로 없는 교회들이 남선교회를 세워가도록 하는 이런 역할들을 감당해 주는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게 될 때에 굉장히 좋은 열매가 맺어질 거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10년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10년을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교회를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지요. 이단들도 많고요. 잘못된 종교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잘못된 사상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외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잘못된 정권이 복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개인의 어떤 고집들이 강하게 움직여지면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얼마나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없는 상황, 우리가 정말 쉽게 이길 수 없는 상황. 그런데 이때에 어떤 정신이 필요하냐라고 생각해 보면서 이런 이야기 있지요. 금, 신, 전선, 상유, 시비. 들어보셨습니까? 금, 신, 전선, 상유, 시비. 예, 이순신이 한 얘기입니다. 나에게는 지금 12척의 배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적진의 배는 133척입니다. 나에게는 지금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고 나는 충분히 이 배와 함께 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의 어떤 가르침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순신 어찌 보면 12척의 배로 133척의 배를 이겼다라고 이렇게 영화에서 역사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23전 23승 임진왜란 때 모든 전쟁에도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기록들을 보게 될 때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진행했길래 이런 결과가 있었을까?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목숨 걸고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갔을 때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을까? 이런 예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는 거죠. 아니, 그 이상의 배가 있습니다.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여건, 이와 같은 환경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힘내어서 귀중한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마귀가 아무리 막강해도 자기가 하나님 이깁니까? 불가능한 일이지요. 이단이 아무리 강해도 여러분 비진리가 진리를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대야말로 복음으로 세상을 바꿔가야 될 이와 같은 시기로구나. 세상이 소란하고 그릇된 사상들이 가득 찬 이와 같은 모습인데 그들을 이제 복음으로 바꿔가야 되겠구나. 이 잘못된 종교들을 바꿔가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 일들,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전진하게 될 때에 여러분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귀한 일들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연약함도 보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있게 될 때에 또다시 능력의 종으로서 엘리사가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할 수 있을 때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내가 임원이 되었을 때에 내가 시골교회 몇 교회를 정말 세우기로 작정하고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부분이고요. 내가 우리 각각 섬기는 자기 교회를 섬기고자 할 때에 내가 헌신하면서 앞장서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은혜로워지리라. 이런 어떤 목표들을 가지면서 전진하게 될 때에 거기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고 그래야만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또 양육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향력이 없으면 다음 세대는 기대하면 안 돼요. 적어도 내가 영향력을 가지고 신앙의 사람으로서 아름답게 서야만 다음 세대가 든든하고 평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다음 세대에 나와 같이 또 다른 일꾼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분명히 내가 먼저 뜨겁게 해야 되는 거죠. 성경을 통해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는요, 지도자가 뜨겁게 될 때에 다음 지도자도 뜨거운데 그런데 지도자만큼 못 올라가요.
원래 지도자가 100이라 그러면 다음 따라가는 사람은 80, 다음 따라가는 사람은 60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100의 열정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만 다음 세대는요 80의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여러분,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이제는 남선교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교회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거기에 목숨을 걸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될 때에 풍성한 열매들이 그 안에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역전 동성교회 성도들이 선교 열정을 다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선교 열정이 식지 아니하고 끝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넘쳐 흐르면서 다음 세대 젊은이들도 이 선교 열정을 가지고 계속되이 하나님 영광 돌리며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충북로의 남선교 연합회 이 임원들과 회원들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도 열정입니다. 이런 열정이 식지 아니하고 계속되이 진행이 되어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효과적으로 어떻게 영광 드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이 일들을 진행해 나간다면 앞으로 정말 멋지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모임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야 내 이름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다음 후계자를 세우는 것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내 위치에서 열심히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음 후계자를 세우신다. 내가 열심을 다하지 못하면 다음 사람은 더 열심을 다하지 못한다. 이런 부분을 고민하시면서 여러분의 자리에도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시고 인정받는 복 있는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충북로의 남선교 연합회 이곳에와 헌신함의 영광을 돌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주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들을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분들을 통하여서 각 교회가 부흥하고 이분들을 통하여 노예에 있는 각 교회가 성장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